예,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하는 느낌, 표현이 이런 때 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도 여러분들이 서서 찬양 부르는 그 메시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태도와 모습 가운데서 참 여러 가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헌신과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비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여러분들의 연합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제가 설명과 주석이 필요 없이 아마 온 회중들이 함께 공감한 그런 찬양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숫자풀이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그 말씀과 같이 이 예배가 제49회 6.25 기념 여전도 연합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6.25가 49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일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전도회가 또 49년째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교단의 여전도회 연합회 혹은 본부에서 총회에서 이 여전도회가 주관해서 세 가지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을 한 결의를 한 지가 49회가 되는 때입니다. 그건 386, 그러면 386, 3.1절, 8.15, 6.25 이렇게 세 가지 386 외우기 쉽죠. 386의 세 가지 예배를 여전도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의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지가 오늘이 49년 49차입니다. 근데 이 49차 하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 1부터 10까지의 숫자 가운데서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가장 중요한 숫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같아요? 7이죠. 말할 것도 없이 7입니다. 이 7이 창세기 첫 부분부터 하나님께서 7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 숫자 가운데는 가장 명확한,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그 7로서 완성이 되는 그런 이 중요한 기독교 신앙을 구조화하는, 숫자적으로 수식화하고 그리고 구조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7일 안식일, 그리고 7년 안식년, 그리고 7년이 7년 해서 49년이라고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도 있고,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는 49년이 지난 다음에 50년 차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결론은 안 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이쪽 저쪽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7이 7번 곱해지는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49든 50이든 77이 49.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오순절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순절도 혹은 77절 그러잖아요. 7 곱하기 7, 49일째 그리고 50일째 할 것을 77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으로 되면은 이 77년 49년 하는 것을 말하자면은 희년 그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 희년, 기쁜 해다 그렇게 기쁠 희자를 넣어가지고 희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5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혹은 49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대인들의 연도를 세는 숫자 가운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숫자예요. 영어로는 주빌리 그럽니다. 주빌리 하는 말인데 이 주빌리 하는 말이 라틴어의 유빌라테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의 이 J자를
영어가 Y로 읽을 수도 있고 J로 읽기도 했기 때문에 그걸 J자로 지어자를 넣어가지고 주빌리 하는데, 혹은 정확하게 하면 유빌리겠죠. 유빌라테 하는데, 이 라틴어 유빌라테라고 하는 말은 또한 히브리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히브리어 어디 하면 유빌라테 할 때 유빌 하는 말이 요벨 하는 히브리의 나팔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팔. 그래서 나팔절, 77절, 여기에서는 77절을 다른 이름으로 그때의 49일째에 말하자면은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것을 시작을 했다고 해갖고 그걸 가지고 나팔절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나팔을 부릅니다. 77절이 되면은. 근데 우리나라 해에 그렇게 부르지만 더구나 이 49년 차 이렇게 되게 되면은, 희년이 되게 되면 정말로 그 나팔을 크게 불러가지고, 뿔나팔입니다. 양강나팔이라고 하는 거 있죠. 수양의 뿔이 이렇게 이렇게 굽어져 있는 큰 나팔을 가지고 온천하의 유빌라테, 그러니까 이 희년이 시작이 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기쁜. 그때는 뭡니까? 농토도 다 쉬게 하고, 그 이전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다는 비과학적인 그런 엉터리, 6년을 경작을 하고 7년 때는 그것을 가지고 휴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아까운 일이 있나, 그런 엉터리가 있나.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7년 휴경, 7년 차 휴경, 안식년 휴경이야말로 너무 중요한 자연의 회복을 돕는, 지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것으로서 굉장히 과학적이다 하는 것을, 그때의 모든 안에서 지력을 회복하고 그 안에 있는 벌레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다 이제 그 안에 있는 이 좋은 곰팡이나 혹은 박테리아 이런 것들도 전부 활성화되고 해가지고 정말 그 땅이 그 사막화되지 않는 것을 막는 그런 조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년이 안식년이 7번 돌아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 유빌라테 하는 말은 물론 땅을 휴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모든 인간을 놓아주는, 인간을 놓아주는, 종된 사람을 다 놓아주는, 종들을 다 풀어주는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종들을 놔주는 그 종은 없는 사회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arrest, 모든 사람이 체포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종들인 것 같아요. 어떤 가치관, 잘못된 습관,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 기억들, 나쁜 기억들, 이런 것들에 정말 우리가 체포가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49차, 그러니까 이 49차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교회에 또한 희년이 선포되는 그런, 또 오늘 여러분들 심령에 희년이 선포되는 그런 귀한 이 말씀이 되시기를,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잠깐 한 2분 정도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또 7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7 곱하기 7은 49지만 7 곱하기 10 이러면은 이게 말하자면 70주년인데, 이것이 올해가 종전 70주년, 6.25 종전이 바로 70주년 되는 때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중요한 그런 모멘토로 생각을 하고, 지금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또 국가보훈처는 보훈처대로,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이번에는 그전에 없이 청와대까지 다 써가지고, 청와대는 또 청와대대로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셀레브레이트 해요. 지금 70주년을 셀레브레이트 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준비한 그런 영상 잠깐 보고 그리고 나머지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예, 70년이 지나도 당신은 영웅입니다. 우리 소년 시절의 청년 시절의 장병의 모습과 7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이 연결되면서 감동을 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니까요. 여기 나온 분들은 그 여운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이 참전용사는 두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최관옥 장로님, 집사님 지금 자리에서 보존하시느라고 나오진 못하고 계십니다만 그거 한번 보시고 영상 한번 보시면서 사진 한번 보시면서 지금 앉아 계시는 교회는 예배는 나오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지금 엎드려 있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감동이 있죠?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흔히 나라의 품격, 어떤 도시의 품격은 그 도시의 가로수를 보면 안다고 그래요. 빌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도시의 품격을 보려고 하면은 그 도시에 있는 가로수를 보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국가의 품격을 보려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그 나라가 영웅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나라의 품격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이 유빌라테 하는 말은 유발하는 히브리어는 그렇게 특히 다른 나라도 말도 좀 비슷하면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기 때문에요. 모음이 없던 말이기 때문에 모음을 어떻게 찍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요발이든지 유발이든지 야발이든지 하여튼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 사람 대단하죠. 세상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세상이 왜 대단하냐? 우리와 별도로 믿는 사람, 교회와 믿음의 세계와는 별도로 세상이 독자성을 가지고 구축하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에서가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에서가 바깥으로 나가서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교회를 벗어나서 신앙의 세계를 벗어나서 바깥에 나가지고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아내 두 사람을 라멕과 실라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세 아들의 이름이 거기에 나와요. 첫 번째 보면 야발, 둘째는 유발, 그리고 셋째가 두발가인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야발하는 첫째 아들은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산업의 조상이다. 그래서 ancestor of industry, 그러니까 모든 산업의 근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를 먼저 얘기하면 두발가인은 모든 기계 만드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ancestor of technology and machine, 그러니까 기술과 기계의 원조가 바로 이 두발가인이라고 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야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든 퉁소와 그리고 또한 수금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1차적으로는 음악이고요. 악기, 음악이고 문화라고도 보겠습니다. 인간의. 그러면은 첫째는 인간의 산업, 두 번째는 인간의 문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기술, 지식, 이것의 조상이니까 이것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 서울대학 공대, 음대, 이 의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산업이 독자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가인의 후손들이죠. 그 다 세상 교회 밖으로 나가면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럼 나가면은 그 기술 세계, 그 사람들의 산업, 이것이 꼭 한국 경제가 교회 없으면 안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 하나님과 별도로 세상 경제는 돌아갑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별도로 또 문화, 음악, 미술, 이런 체육,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다 발전해. 나름대로 독자적인 세계, 독자성이 있다 그 말이죠. 독자적인 세계가 있고,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요즘 정보 세계, 기술 세계, 그런데 IT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것들이 다 두발가인의 후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만 그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가지고 음악을 하든지 체육을 하든지 혹은 회사를 다니든지 교육을 하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세상 사람과 섞여갖고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세상도 그 자체로서 자기들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분명히 있긴 하죠. 그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그런 것들이 전혀 저희들끼리 에서의 자손들, 세상 자손들은 전혀 그것들이 성립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과는 별도로 산업이나 경제나 문화나 혹은 기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막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게 발전을 하긴 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거기 나오는 그것은 그걸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나가가지고 할 때 우리는 꼭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회사도 다니고 기술도 같이 하고 하면서 이 세상을 이제 짜나가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세상은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둘째 그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유발이란 말이 음악, 퉁소, 그리고 또 이 수금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할 때, 그게 이제 말하자면 ancestor of culture, 특별히 그 중에서 뮤직, 음악의 선조가 되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유발이라고 한 말이 말하자면 말의 어원으로 보면은 나팔에서 나왔다. 그 사람은 나팔, 음악 악기로서의 나팔에서 그 유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다. 그러니까 아예 이 유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랜 기원을 가지고 있냐,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악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냐. 그러나 세상은 세상 음악대로 있고 세상 음악들이 하나님의 음악과 섞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같이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반대로 사탄의 또 손에 들려져 가지고 적그리스도적인 음악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이 세상을 가면서 막 꼬여갔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했듯은 두 도성 이야기처럼 막 꼬여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찬양만 남긴 하겠지만은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는 어쨌든 그게 꼬여갖고 있어요. 연결돼갖고 우리가 그 구분할 때 어떤 때는 구분이 되고 어떤 때는 구분이 되지 않고, 어떤 때는 그게 현혹되기도 하고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BTS 이러면서 BTS가 우리 찬양보다도 더 인기가 있는 70만 모은다 그러더니 40만은 모인 것 같아요. 모였는데 그 굉장한 아미들이 모여갖고 전 세계에서 오는데, 우리 찬송 오늘 저녁에 우리 여전도 여러분들이 했던 이 훌륭한 찬송을 들으려고 40만 원 그만두고 한 4천 명만 왔으면 좋겠는데, 4천 명 왔으면 여기 앉을 자리 없을 거예요. 왔으면 좋겠는데 이 어리석은 것들이 거기는 가면서 강 사이에 두고 저쪽은 건너가면서 여기는 안 오는 거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꼬여서 같이 가기도 하고 따로 가기도 한다 하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요. 그래서
예,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대로 가기는 한데 이게 아주 떨어져 있으면 구분도 쉽지. 아예 조금 부정하고 이쪽에만 속해 있으면 되겠어. 그러나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같이 하고 뭐 연결도 됐다가 떨어졌다가 뭐 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두 왕국 속에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 현존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25를 통해 갖고 6.25는요, 이거는 우리들의 일반 역사의 사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게 주고 있고, 특별히 이번에는 49주년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석을 해드린 것을 좀 이제 붙들고 계시죠? 여기 보면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김문종 총장께서 말씀을 하셨죠? 예, 이 반석이야. On Christ solid rock I stand.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이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그 위에 내가 서 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 한편에 있어서는 heal, 치유하시고, 한쪽에서는 teach, 가르치시고, 한쪽에서는 병원을 지으시고, 한쪽에서는 학교를 지으시고, 이래가지고 이걸 들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초기에 우리 한국에 지금 138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발을 디뎠을 때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얘기를 여러분들이 밴드를 통해서 읽으셨죠? 제가 드렸죠. 세 가지 소원이 뭐냐 한국교회에서 물으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 주세요, 그리고 학교 주세요, 병원 주세요. 그래가지고 세 개를 같이 주신 그때의 포인트가 세브란스 병원 주고, 그 다음에는 연세대학교 주고, 경신학교 주고, 그 다음에는 그때 준 교회가요, 터가 바로 이 동막교회 아니에요. 이거요. 이렇게 준 조선 황실에서 직접 하사한 교회에 털어내린 교회가 우리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예.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는 많지만, 그러나 조선 황실에서 직접 하사한 땅은 이 땅밖에 없어요. 이게 궁터예요. 말하자면은 이걸 직접 끊어갖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요, 저는 그것을 또다시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예, 이곳이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이고, 한쪽에서 믿음으로 고치는, 성경에서 복음서에 나온 믿음으로서 다 고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그리고 또한 소망으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병원은 믿음이 있어야 돼. 치유한다 하는 것을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치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 몸통이 뭐냐 하면은 오늘 교회인데, 이 교회는 다름 아닌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 동안에 우리가 정말 얻은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확 들어왔어요. 아마 서로 나눴을 거예요. 이것이 교회 사랑이 회복되는, 물론 뭐 교회 지금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만 하더라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아주 막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확 들었어요. 사무치면서 나 이 교회 사랑해야지. 근데 그것을 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여전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얘기했는데 뭐가 보였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까 서두에 여러 가지가 보였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여전도 여러분들이 교회 사랑하시는, 우리 동막교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 속에 분명히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공유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도 딴 거 없어요. 나라에 대한 비전, 사랑도, 소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만, 우선은 오늘 이 시간에 49년 또 종전 70년
하는 이 의미 깊은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거. 나라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게 얼마나 진짜 우리나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지요? 예. 저도요. 그리고 저는 좀 해외로 전전을 했던 그 경력이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왜 이민자의 생활을 하면은 애국자가 안 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 정말인 것 같아요. 딱 떨어져 갖고 딱 있어 보면은 우리나라라고 하는 정말 말도 못하게 사랑해요. 저는요. 예. 그래서 새벽 예배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순신 세종대왕 두 분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제가 천국 가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 담으로 쫓아가고 확인해 보고 싶은 사람이 그분들이라니까요. 사실은요. 심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심정적으로 얘기하면 뭐 요한이 누구냐 이보다도 실제로는 제 솔직한 심정을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은 천국에 가면 빨리 그분을 찾아보고 싶은 분이 누구냐면은 그 두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게 사랑해요. 자. 6.25의 미스테리 중에서 꼭 멸망하고 말았을, 부서지고 다 부서지고 말았을 이 나라를 그 기적적으로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손길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손길이 미쳤어요.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서는 뭐 많지만 말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 것이 미스테리가 김일성이 해석을 했대. 내가 그때 통일을 못 이룬 이유가 뭔지 말이지. 제1 그리고 첫 번째 나온 게 서울에서 3일간 머물렀다네. 이게요. 금방 쑥 내려와 놓고서는 서울에 가고 한강을 넘는데 3일간 여기서 체류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한강을 그대로 넘었다고 한다면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금방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일 동안 여기서 체류하는 동안에 있어서 우리가 뒤에 정비를 하고 그리고 또 미국이 덤벼들고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데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아니 그냥 강만 건너면 되는 것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 후회. 그러면서 김일성이 나중에 그때에 그 통일을 하지 못한 제1원인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꼽힌 것이 바로 말하면 서울에서의 3일간 체류 이거지. 누가 막은 것도 아니래요. 막을 사람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다리가 끊어졌냐고요? 이어진 다리가 있었대요. 예. 그리고 충분히 갈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다 이렇게 이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3일 후에. 그런데 왜 그때 못 건너냐? 네. 미스터리죠. 미스터리는 세상은 미스터리입니다. 세상은 미스터리, 예? 신비라고 그러고 우리는 미스터리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Hand of God,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요, 다 느껴지셨나요? 느껴보셨나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지는 순간들이 기억이 있으시죠? 예, 있으시죠? 예, 저는 있습니다. 저도 저만 있다는 얘기는 안 한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들도 있으시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냥 그렇다고 고백하고 그렇다고 쳐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실제로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손결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가지고 그게 자산이에요. 어디 학교에서 배우고 어쩌고 하는 그거 그거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는 그때 하나님이 날 만지셨던 그 느낌, 그걸로 그냥 오늘까지 특별히 어려울 때마다, 캄캄할 때마다 빛을 비추어 주시고 쓰러졌을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또한 힘을 잃었을 때마다 다시 부축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7이 49전 또 7 곱하기 10, 70주년 이 기간 가운데서 우리가 이
70년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70년을 만들어낸 기적의 시작, 바로 이 나라의 운명, 멸망, 이게 만약에 이 남한까지 이렇게 그때 다 됐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꼴이겠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그 지경이 저렇게 됐을 텐데, 두말할 것 없이 저렇게 됐을 텐데, 그럼 어떻게 됐겠냔 말이지. 우리는 어떻게 되고 동북아는 어떻게 되고 세계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을 분명히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금 붙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또 이 교회를 향한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손길, 그것을 우리가 쭉 감사합니다 붙들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오늘 이 세상은 우리 없이, 교회 없이, 믿음 없이 그냥 초연히 가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은 그렇다고 저희들끼리 얘기해요. 교회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 그러나 이 역사의 주인은 그 세상의 역사에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아들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산업과 문화와 그리고 기술과 지식과 모든 것을 다 주도하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일반 역사 가운데서, 세계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분명한 뜻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25 기념 여전도의 연합예배 49회를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종전 70주년이라 합니다. 주여, 그 시간 동안, 아니 그 온 나라의 생존이 걸려있는 바로 그때에 우리들은,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작은아마 오늘 우리들의 각각의 삶 가운데서도 지나간 시간 우리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주여, 구하고 거구하오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더듬게 하시고 스치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